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이 말씀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며 말씀 있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도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분쟁에 처해 있어서 바울이 보기에도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저 그렇게 썩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투옥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문안을 하면서 볼 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이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바울에게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그 부정적인 면에서 감사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모데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디모데는 항상 마음속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긍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듣고 편지를 듣고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소망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이거든요. 그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바울에게 감사한 내용을 편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가 되고, 또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은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 이런 등식을 오늘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만큼 감사하게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믿음의 평가 기준이 결국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가 사라졌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믿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감사하듯이 내 믿음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니까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이런 상호 보완하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내 여건이라든지 내 형편이라든지 내 환경이라든지 거기서부터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들은 감사가 형편에서 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형편이 나는 안 돼서 감사가 없고, 또 내게는 좋은 일들이 별로 없어서 감사함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자꾸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 일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그래서 생겨. 내 상황이 돼보면 원망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내 상황 되면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 형편과 환경과 처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다 떠나서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는 믿음만큼 감사하고, 항상 감사는 믿음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만큼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건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가? 그것 가지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내 믿음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믿음만큼 감사하는구나. 내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내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네,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는요, 절대로 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즘 그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린 이 11월 달을 지나시면서 항상 그런 감사,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예 감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무엇가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냐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출발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에 만족하느냐? 그냥 형편에 따라서 조건적인 감사에 만족하게 돼요. 조건적인 감사. 뭐가 돼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감사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달라요. 내가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 언제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삶을 다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사 있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시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됐죠. 근데 그는 처음부터 참 건강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77년 인생 동안 대부분을 병마와 싸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질병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24살 때부터 결혼을 늦게 했는데 37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은 꽉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지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누워 있으면서부터 글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비극,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비극적 상황이 나만이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는 그 생각의 오해 때문에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속의 빈점을 극복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는 일평생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감사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결핵성 척추염도 앓게 되고
대상포진을 달고 다니기도 했고, 또 훗날에는 직장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엔 파킨스병을, 이런 난치병들과 수없이 싸우면서도 내가 병 때문에 잃은 것은 건강뿐이지,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는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을 질병 가운데서도 희망을 안고 살게 됐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 치워나가세요. 감사하는 만큼.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싹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입 밖에도 그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감사한 만큼 복을 주신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감사만 내 인생에 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거리 찾으려고 하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오늘도 식사하면서 우리 박옥중 권사님 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오는 데가 저 내곡동이라는 데예요. 내곡동. 신방을 가봐도 아주 하루 한나절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내곡동에서부터 오시면서 와서 그냥 오자마자 주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근데 참 권사님 얼굴 보면은 항상 밝아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과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인상을 쓰는 법을 못 봤어. 항상 싱글싱글. 아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으면 내가 무슨 이 교회 고지 먹었나, 내가만 밥을 해야 되고 아주 지겨 죽겠다고 하는, 지겹다는 말이 입에 배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하지요. 권사님 하죠. 그럼요, 해야지요.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식이,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먹어보잖아.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데가 없어. 근데 아멘을 안 하네 거기에. 참 맛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하실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음식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다는 둥,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저랬냐 그러시는데, 근데 진짜로 간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짜야 될 때는 싱겁고 싱거울 때는 짜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그냥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맛을 잘 내시면 맛을 해라고 또 그러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도 제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입맛이 바뀐 겁니다. 사모님이 바뀐 게 아니라 목사님 입맛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거리가 찾으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 입구에 있던 간판이 없어졌어요. 간판이 없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풀숲에다 갖다가 확 수습박아놨어요. 이거 바람 불지 않도록 거기 전봇대에다가 잘 붙잡아 매고 그랬는데 이거 웬일인가 했더니 아무래도 그 다니는 사람 보행이 좀 불편했든지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철사를 이 와이어 자르는 기계를 가지고 잘랐을 만큼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서 그쪽 풀숲으로다가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하집사님 왔길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우선 주일이라도 놔놓고 한번 이렇게 좀 오후에 좀 세우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 집사님도 오시고 그러면은 박 권사님이랑 다들 이렇게 해서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하고서 어제 했는데 아침에 하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간판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간판 다 옮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쪽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갖다 놨다래요. 그걸 혼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래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도대체가 말이야 그냥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옮겨줄 텐데 갖다 풀숲에다 박아놓으니까 갖다 놓으면 되지만 그냥 속상해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오는데 그 사진관 건물 앞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꼭 거기다가 이 포크레인을 실은 차가 꼭 거기다가 길을 딱 막아놓고 있어요. 또 그것도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한지. 왜 멀쩡히 넓은 길들 수없이 놔두고 남의 길을 갖다 이렇게 덜크덕 그냥 포크레인 실어놓고 그걸 그렇게 하나.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속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막 그냥 거칠어질 것 같아서 조심을 하고. 그래서 사장님 이거 여기 교회 입구고 내일 주일이면 차들이 막 들어오고 여성분들도 많이 운전하고 하는데 길을 막지 마시고 차라리 놓으실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교회 저쪽 왼쪽에 우리가 터 닦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놓으시고 하시지 길에다가 좀 막지 마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지요 오늘. 치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간판도 갖다 집어내버렸지 길도 갖다 막고서 꼭 그분은 낮에 다른 데 가서 신나게 일하시다가 저녁엔 꼭 남의 길을 갖다 확 막아놓더라고요. 그것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것도 속이 상하고 이것저것 참 그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할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 치우면 되는 건데 치우면 간단한 건데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건과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신앙의 자세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 큰 의미 없어요. 감사함으로요. 시편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나간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게 예배의 중심은 감사예요.
찬송도 감사가 빠져 있는 찬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의 자세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역사하는 힘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 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도 커지고, 또 믿음만큼 감사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는 삶을 좀 바꿔서 언제든지 감사하자 그런 고백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옛돌어 있으니까 참 이게 교회가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우리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면서도 참 이게 뭔가가 이게 부흥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있는 식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이게 교회지. 뭐가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진만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사람이 그저 모여들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것이 기뻐하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원망할 게 참 많아요. 원망할 거 보면은 불평스러운 거 참 많아요. 교회도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질 때도 있고, 우리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또 식구들이 또 뭐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누가 못 오셨는지 금방 알거든요.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제가 말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의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박 권사님 자꾸 어디 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는데, 그러나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지, 이 모든 우리들이 지금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머지않은 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부흥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원망을 짜증하지만 여러분 지금 힘드신 거 얼마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면 할수록 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참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두 분 딱 계시잖아요. 우리 김원중 성도님하고 하기철 집사님. 여기 하루라도 안 오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꼭 오셔요.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해도 또 그렇게 일이 그렇게 있어. 아주 이제 어떤 때는 징글징글하게 이제 그렇게 참 일거리가 많구나. 그러면서도 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1년 다 가도 변화를 줄 만한 형편도, 뭐 청소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도 매일 이 일을 또 만들어간 그렇게 감사가 있고 이게 좀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성공한 인생이고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원망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감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해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한순간이 아닌 내 일생에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